7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현대인을 위한 십계명 공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본문으로 데칼로그 네 번째 명의도용,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서울, 인천, 부산 등 약 17개 정도의 카지노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국내 관광객들은 이용할 수가 없어요. 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이죠. 다만 유일하게 강원도 정선에 있는 강원랜드는 우리 국내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카지노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JTBC 뉴스에 보니까 이 강원랜드 인근에 중고차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강원랜드 주변에 사북읍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전당포가 가득하답니다. 자동차를 가져오면 돈을 빌려준다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중고차 시세가 약 3,700만 원 정도 되는 고급 외제 차량을 이 전당포에 맡기면 최대 1,000만 원 정도를 빌려줍니다. 그럼 이자가 얼마냐? 열흘에 100만 원이에요. 그럼 한 달이면 300만 원이죠. 1년이면 3,600만 원이 됩니다. 당연히 불법 고리 대금업입니다. 그래서 이자를 갚지 못한 차량들이 동네에 넘쳐나는 거죠. 전당포는 이자를 갚지 못하는 이런 차주들의 이 자동차를 이제 불법으로 유통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받고서 500만 원을 빌려줍니다. 차주가 이자를 갚지 못하게 되면 이 중고차를 구하는 사람에게 500만 원짜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800만 원에 팔아 넘깁니다. 이것도 역시 불법입니다. 우리가 이런 중고차를 흔히 대포차라고 부르죠. 만약 이런 식으로 대포차를 구입한 사람이 차량을 운행하는 가운데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또 사고를 내게 될 때 누가 책임집니까? 차량을 맡긴 원차주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상 그렇습니다. 이게 대포차의 위험이에요. 근데 문제는 차량의 원래 소유주들이 이런 문제가 생겨도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는 자기 차량을 내주고 도박 자금을 빌렸다라는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기자가 말하기를 우리나라 안에서 여러 가지 수많은 범죄용 대포차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지적을 합니다.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도박 중독을 일으키는 문제가 되고요. 2차적으로는 불법 고리대금업이 문제가 되고요. 또 세 번째로는 차량 소유주의 명의가 도용되는 일이 생기고요. 마지막으로는 또 다른 범죄의 도구로 이와 같은 대포차들이 이용될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데칼로그 세 번째 말씀은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 대포차의 명의 도용과 꽤 관련이 있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금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게라는 번역이 다소 어색해서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개정판은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렇게 옮기고 있어요. 번역상에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뜻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십계명 세 번째 말씀의 의미는 마치 대포차의 명의를 도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나쁜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쁜 용도로 악용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것이겠습니까? 적어도 한 세 가지는 우리가 언급할 수 있어요. 첫째는요, 저주하거나 욕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는 신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저주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고고하게 발굴 자료들에 의하면 신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축복하는 경우보다 저주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대요. 왜 사람들이 저주할 때 이 신의 이름을 사용했겠습니까? 신의 이름에는
능력과 힘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거나 저주를 하게 되면 그 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그 축복과 저주가 실현이 된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십계명 세 번째 말씀은 철저하게 금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일에 쓰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는 거, 그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데칼로그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하지 말라, 금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놓고서 지키지도 않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은 애초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예 하늘이 되었든 땅이 되었든 아예 맹세라는 건 하지 말아라.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보면 그와 같은 가르침이 나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또 다른 경우는 뭐냐? 마술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고대 사람들은 누군가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을 불러낼 수 있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환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램프의 요정 지니 같은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램프를 문지릅니다. 지니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던 요정 지니가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부른 사람에게 응답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마술을 일으키는 것처럼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뭐와 같은 거냐면 범죄자들이 신용카드나 주민등록번호를 악용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신용카드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 신용카드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을 소환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주민등록번호, 그 숫자에 무슨 힘이 있어요? 그 숫자가 지칭하는 사람을 불러내는 힘이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의를 도용하지 말라. 남을 저주하는 일이 되었든 헛된 맹세를 하는 일이 되었든 마술을 부리는 일이 되었든 그런 용도로 하나님의 이름은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저주나 맹세나 마술의 경우에 하나님의 이름을 쓰면 안 되는데 우리가 쓰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우리가 쓰지 말아야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소개가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엘샤다이라고 부릅니다.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엘올람이라고 부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여호와 라파라고 부릅니다.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가리켜 여호와 삼마라고 부릅니다. 평화의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 로이라고 부릅니다. 승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 니시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용어들은요,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부르기에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이름이라고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와 같은 것들은 다 뭐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붙인 별명입니다. 하나님에게 붙여준,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스스로 밝힌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이름을 밝히시는 경우는 없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그런 어떤 사례들이 나오게 되는데,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복 나루터에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이 야곱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대화가 조금 더 진전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양떼를 치고 있던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애굽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왔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답변하시죠. 출애굽기 3장 14절인데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이름을 명명하신 것은 이게 유일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라는 이야기예요. 영어 성경에는 보통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게 근데 참 알쏭달쏭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하기에는 곤란합니다. 왜냐?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이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계시는 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자신의 이름과 관련하여 덧붙이십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여호와라고 알려줘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앞서 말씀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그 말의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그러니 내가 누군가 하면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해 줘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게 나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뭔가 이렇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으로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여호와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사실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는데 왜 이름이 없다 그래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역시 이름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없다.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겠어요? 사실 우리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의 특징을 함축적으로 묘사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은 다른 것과 구분되는 어떤 한정된 그 대상의 특징을 담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어를 선물로 주세요. 언어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그리고 아담은 그 언어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세상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다양한 동물들과 식물들과 날아다니는 새들과 그들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멍멍 짖는 그 네 발 달린 짐승을 개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슬금슬금 걸어다니는 저 동물은 뭐라고 부를까? 고양이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꿀꿀 소리를 내면서 엉덩이를 좌우로 흔들고 가는 저건 뭐라고 부를까? 저건 돼지라고 부르자. 자기 주변에서 아담의 말을 똑같이 흉내내는 새는 뭐라고 부를까? 이건 앵무새라고 부르자. 시큼하면서도 달콤하고 빨가면서도
풋풋한 이 과일은 뭐라고 부를까? 이건 사과라고 부르자. 하늘에 높이 떠 있는 저 해를 향해서 얼굴을 향하고 있는 이 꽃은 뭐라고 부를까? 해바라기라고 부르자. 이 각각이 다 뭡니까? 이름이에요. 그 대상의 특징이 그 속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아담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름 짓기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대상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을 이름 속에 담아서 규정합니다. 여러분, 그게 이름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한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겠냐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그 하나님을 정말로 알아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일 수 있겠냐는 이야기예요.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은 달리 말하면 이름으로 규정이 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신학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름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 위에 뛰어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찬양 가운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뭐겠어요? 이름으로 규정되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고의 답변은 뭐였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나야.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김기성 목사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자기 표현을 이렇게 멋지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언어로도 나를 규정할 수는 없다. 너희는 다만 나를 경험할 수 있을 뿐. 나는 숨기면서 드러내고 드러내면서 숨기는 자다. 그러니 나를 송두리째 알 생각은 마라. 순간순간의 경험으로 너희는 나를 부분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죠.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전부 알 수가 없어요.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도 같은 맥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 뭐 그리 놀라운 일인가? 만일 당신이 그분을 파악할 수 있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도무지 파악할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결코 전부 다 안다고 말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저 내가 경험한 범위 안에서 그분을 부분적으로 표현할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름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데칼로그 세 번째 말씀, 이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을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장 7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발설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이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여호와라고 칭하셨죠.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적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적게 되는데요, 요드해 바브해, 철자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 글자가 나오면 이 글자를 눈으로 읽기는 하지만 입으로 발설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본래 발음은 아마도 야훼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까 염려가 되어서 이 단어를 만나면 야훼라고 발음을 안 하고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아도나이라는 것은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야훼, 하나님이라고 들어가야 될 그 자리에 그냥 주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발설하는 대신에 주님이라고 읽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을까, 그 말이에요. 우리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말하지 말라고 그거 금하시는 거냐? 그런 것 같지는 않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죠.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첫 번째 간구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했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십계명 세 번째의 계명에 비춰보면 아주 지극히 도전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지금 언급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발설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기도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분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구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름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초월적인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나하고 저 멀리 동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고 바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늘에 계시지만 동시에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지금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향을 받으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나를 통해서 영향을 받으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들까지도 용납을 하시는 겁니다. 명예가 도용되는 일들이 아까 벌어졌단 말이죠. 저주하는 일이라든지 맹세하는 일이라든지 마술과 같은 일에 하나님의 이름이 악용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는 게 아니라 허용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이름이 우리에 의해서 영향받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명예가 우리 혀 끝에 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거룩하게 될 수도 있고 땅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살면 하나님의 명예가 올라가는 것이고, 우리가 성도이면서도 엉터리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의 그 명예는 실추되는 겁니다. 우리 어깨에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강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데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름이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며 살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어떤 거겠어요? 단순히 추상적인 교리나 습관적인 하나님, 종교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하나님을 부르짖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날마다 살아계신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낯설고 어색한 하나님을 느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낀다면 이제 그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걸까요? 노래하라는 거예요. 노래하라, 찬양하라. 데칼로그 세 번째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여러분 그것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불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름이 되는 겁니다. 이 찬양은 어떻게 부르는 겁니까? 그냥 고정되어 있는, 박제화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이름, 낯설게 다가오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 그것을 경험한 이로 하여금 자기 입술로 자기 경험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여러분 시편 시인들의 고백이죠. 시편 23편에 다윗이 자기 삶의 그 고백들을 담아서, 자기의 경험들을 담아서 얼마나 아름답게 노래를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다윗의 이 고백은 여전히 우리에게 감동이 있어요. 다윗의 삶에 고백이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 여호와는 내 목자야. 양들이 길을 잃고 헤맬 때 내가 가서 그들을 구해주는 것처럼 내가 인생길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셨어. 그러니 하나님은 내 목자야. 다윗은 그걸 노래로 부르는 겁니다. 그의 삶이 묻어 있어요. 그의 체험이 묻어 있어요. 그의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가 절로 나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혀끝에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 있습니다. 하오니 우리 새치 혀를 함부로 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시편 시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새 노래로 주님의 이름을 찬미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단 한 번만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진실되이 부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혀끝에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 있습니다. 하오니 우리의 새치 혀를 함부로 놀리지 않게 하시고 시편의 시인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새 노래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미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평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진실되게 부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